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할 만큼 우리가 비춰볼 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처럼 살 것 같으면 누가 못 사나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윗의 일생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인생도 있을 수 있나 라고 물음을 던지면서 한편에 감탄하기도 하고 또 칭찬할 수도 있는, 그러면서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박수를 쳐줄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점이 많고 또 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의 다윗의 삶을 보면 오늘 39편의 말씀이 그 증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공격해 오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이제 다윗은 곧 망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쫓겨서 왕위가 탈환되고 이제 자신의 처지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 사무엘하 16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왕위가 위태위태하고 힘도 없고 연약한 노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제 인생 끝자락에 다윗이 초라하게 되는구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는 비웃고 조롱합니다. 참 그때 다윗의 답답함이 어떻겠습니까? 충성된 충인들이 왕이여 저놈을 그냥 당장 가서 단칼에 처치하고 우리가 심판하죠. 그러나 다윗은 만류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자신의 처지가 위급하고 참 곤란한 상황이고 힘겹지만 그러나 이 모든 정황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원수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업신여기며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침묵 지키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한 말이 없었겠습니까? 변호사처럼 변명도 하고 싶고 자신이 얼마나 사울 왕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장인이잖아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또 한 나라의 왕이요 또 충성된 신하와의 관계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어서 둘의 몫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흔들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도모하고 모든 누명을 다윗에게 씌우고 그래서 전 국민들 앞에서 다윗을 몹쓸 사람 만들고 배반자로 만들고 다윗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만드는 등등등등 사울왕이 행했던 그 행색을 열거한다면 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성경 문맥을 상고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과 심지어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의 삶의 태도를 정말 조심스럽게 취하였죠. 그래서 사울 죽이는 것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 39장 39편 1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다윗 앞에서 다윗을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조롱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다윗도 입이 있잖아요.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재갈 먹입니다. 하나님 내 입을 다물고 침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또 속도 시원해지고 자신의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마음껏 퍼붓고 상대에 향하여서 어떤 때는 독설까지 금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병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로해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다윗은 자기 혼자 독백처럼 은밀하게 말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호소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침묵 지키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공동체가 깨지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평화가 깨지고 화목이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리할 수 있다고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죄에 관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보려면 죄에 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 죄들도 할 수만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직구하여 중보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음을 두는 참 죄도 민감하지만 영적 감각이 민감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즉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며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9절 말씀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버려 두어. 심의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침묵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8절에 보세요.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좁쌀만한 죄라 할지라도 직구하여 올려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인간 관계 속에는 침묵을 지켜야만이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침묵하는 것만이 악의 화전,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입 두었다 뭐려고 그래. 할 말은 하고 살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속에 있는 거 다 토설어내고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면
온통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소원했죠. 1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인생 보니까 참 허무해요. 오늘 11절 후미에도 보니까 참 그 인생 그 영화로운 것들이 좀먹음같이 소멸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죠. 부귀와 영광을 누렸지만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 자신이 지내왔던 뒤안길이 참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고 연약한 중에도 감사하고 없는 중에도 자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히 살았다면 후회 없었겠죠. 그러나 모든 유혹이 솔로몬을 공격했습니다. 또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거기서 승리하기를 소원했지만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 다윗도 11절 후미에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뿐입니다. 셀라. 하나님 참 내 인생 자랑할 것 많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과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나 자신을 달아보고 비춰보니까 참 내 인생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은 크고 하나님의 영광은 밝고 영화로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결과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풀이 붙으니 나의 해로 말하기를. 작은 소리로 독백처럼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나가는데 너무 힘겨우니까 중얼중얼 하면서 주여 주님 아시지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이 억울함을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자신의 처지를 잘 표현했습니다. 심지어는요 2절에 보세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자,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오늘 다윗과 같은 2절의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도 하지 않냐. 나 떳떳하나니까요. 나 아무런 죄도 없어요. 억울합니다. 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의롭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침묵하는 순간 승리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한 번 열게 되면요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본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 주의 제자는 오죽했으면 혀를 제가 먹이고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혀를 잘 제어해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큰 배도 작은 키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공동체를 소란스럽게 하고 해방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며 살 수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 이 입속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말씀 속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 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몹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 여정 성공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실패하는 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응어리지고 폭발할 것 같은,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할 것 같은 이 중심의 분노를 제어하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무대에 아름답고 영화롭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참 인생 한 뼘이에요, 한 뼘. 야, 내 인생 여정이 이런 것이었구나. 뭔가를 정리하고 쓰려고 해도 쓸 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잘난 것도 없고 정말 초라한 인생,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자신의 인생을 보고서 자신을 다시 한번 경책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언제 되돌아봅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다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또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을 당했을 때, 앞으로 더 이상은 갈 수 없고 아래로도 꺼져 내려갈 수 없고 어디로 솟구칠 수도 없는 사면 초가의 위기에 당했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를 돌아볼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의 물 가운데 요셉은 그렇게 했죠. 정말 어려운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은행에 잔고가 많고 금은 보화가 많다고 해도, 재산 목록에 등기 목록이 많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다 놓고 갑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내려놓고 갑니다. 다윗이 철들었어요. 아, 내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되지. 나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된다. 이런 정말 자신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돌이켜보는 삶을 그가 다시 한번 총결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의 소망은 주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8절에는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고 확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신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 절 13절에 한번 보세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참 어려움 당하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요. 참 영적으로도 쇠잔해집니다. 여러분 하나가 기울으면요 다 기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세요. 육체의 건강도 점점 약해집니다. 영적으로는요 또 다른 모습 속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위기감이 봉착됐어요. 참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몸이 공고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저 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첫째는 영적으로 죄의 무게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이러다가는 그냥 깜빡 죽을 것만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중반절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살아있을 때가 좋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죽은 것보다는 산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이 세 가지 삼박자에 하나님을 향하여 강건케 된 심정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응답하여 주셨죠.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묵하고 기다리면 승리한다는 것인데, 오늘 하루 목요일 하루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큰 응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